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대대로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 봤더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봤더니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을 기억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무엇을 하시려고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할까? 그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관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날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대대로 후손에게 이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 감사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큰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여 너의 대대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기억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절기를 감사함으로 드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내고 그 감사를 드릴 때에 그 후손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이 대대로 감사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유월절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 그들이 그 고통과 신음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세워 그들을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초태생,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 그 10가지 10번째 재앙 중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의 임방과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밤에 그 죽음과 저주가 유월되어지는 것,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는 사건,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굉장히 큰 날입니다. 왜냐하면 해방된 날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은 또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등장하는데 77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6월절 그 다음 날 77에 49에서 77절, 그 다음에 또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또한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77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오면 맥주감사절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뭐냐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처음 농사하여 드린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약으로 오면 바로 뭐냐면 오순절은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된 보혜사,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그 오순절 되는 날 그 제자들과 그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뭐가 생겨지고 신약 교회들이 오늘 세워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 오순절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봤더니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수장절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절기와 관계가 있냐면 초막절이라는 게 나와요. 같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은 이 수장절은 바로 뭐냐면 1년 내 농사하여
거둔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들여 수장, 이제 수장, 이제 창고에 드리는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드리냐면 그것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기를, 이 새 절기를 너희가 정말 기억하여 대대손손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구약의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절기가 오늘 신약 성도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꼭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뭐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오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터넷에서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면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가 성도들에게서 돈을 거들라고 이 절기를 막 만들어서 이게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킨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면 같은 일, 같은 사건, 같은 어떤 것들을 행하는데 그것들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까가 믿음의 차이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은 일, 같은 상황, 어떠한 것 속에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사람은 같은 절기를 드리는 이것을 돈을 거두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고 보니까 그는 그렇게 해석해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은 일 속에서도 은혜로 복이 되게 해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왜 이 절기를 지키냐면 이 절기 속에 담겨진 의미, 이 절기 속에 담겨진 목적, 이 절기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따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절기 속에 담겨진 의미, 목적,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새기려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려고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뭐 제헌절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그리고 생일날이 있고 왜 이 날들이 있고 절기가 있나요? 뭐 그거 없어도 상관없지 않은가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다 놓치고 살고 바삐 살다 보면 그런데 그날만이라도 기억해요. 의미를 생각해보고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러고서 어버이날이라면 다 놓치고 살았던 때 그날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시고 땀을 생각해보고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해보며 이날만이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날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 율법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신약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맥주감사절이 정확하게 절기로는 어느냐면 7월 첫째 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주를 지나고 둘째 주에 이제 뭐 지내서 좀 지나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런데 놓고 생각해 보면 오늘 1월 1일로 시작해서 오늘 딱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딱 상반기 반년을 우리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년 동안 1월부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을 그래도 정말 사건 사고 많은 것 중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들리는 날이 오늘 맥주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상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다시 시작에는 하반기 6개월도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나를 복 있는 곳으로 은혜의 길로 또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할 것을 믿으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 얼마나 의미 있고 복이 되는 날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돈 거들라고,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 돈 거들라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드릴 것인가, 정말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며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결핍된 것이 많지만 할 일도 많지만 그래서 절기마다 나오는 예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곳에 써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쓰고 다른 것은 아끼고 전략해더라도 그런 데는 하나님 기뻐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정말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감사다. 감사. 이 감사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은 태어날 때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빈손으로 태어나 살다가 또 그가 뭘 얼마나 가졌든지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빈손된 우리에게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정말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기억되고 놓치지 않을 신천해야 될 한 단어, 덕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의 중심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와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도 따라서 합다. 감사의 사람이 되자. 아멘.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따라서 합다. 내 안에 평안강이 온다. 내 안에 평강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은 나만이 아니라 전염되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따라서 합시다. 얼굴에 빛이 난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때 한번 거울을 봤으면 좋겠어. 그게 마귀의 얼굴이 아마 그런 얼굴일 것 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따라서 얼굴에서 빛이 난다. 우리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빛이요 우리도 빛이요 빛만 모였으니 무엇이 거기에 해가 볼 필요 있어요. 어두움이 없는데 우리 모두 시온성교회 빛이 나갖고 막 여기 모이면 반짝반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막 표정들은 막 좀 이렇게 해요. 이것이 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올라와갖고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하면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감사하면, 그 감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가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얼굴이 빛나서 우리들이 참 그런 거 경험하지 않는가요?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그 경비 아저씨, 나이가 참 지긋하신데, 저도 인사를 그분은 그냥 항상 싱글벙글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먼저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 나이에 목구멍이 포정해 못 죽어서 내가 이 짓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사람하고, 떡이 들어와도 누구한테 하나 더 들어와요. 그분한테 들어오지. 그 사람, 우리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사로, 싱글벙글 빛나는 것으로 한다면, 그 직장에서 위기가 와서 누군가 권고사직해야 된다면 그 사람 잘라내겠습니까? 오늘 모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내가 감사를 놓치고 감사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그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오냐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의 뒤에는 또 끈을 달고 찾아오는 게 있는데, 악한 어두움의 영이 들어와 그를 점점 점령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부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의 사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나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근데 이거는 똑같은 게 뭐냐면, 상처를 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돌아와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함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무서우니까 다른 건 안 하는지 몰라도 뭐예요? 문을 딱 닫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던가요? 상처는 주면 상처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로 온전히 바꿔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돌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유한한 인생이 육을 입고 어떻게 영 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어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정말 세상 우상 종교와 다른 것이지요. 불교와 다르고 이슬람과 다르고 유교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먹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두려워서 그들이 숨잖아요.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찾아와서 물어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더냐? 아는데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죽이려고 하거나 그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따라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아멘입니까?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찾아온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그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어 있지만 그것은 잠깐에 빛나고 나면 말라서 부스러져 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피 묻은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원어에 가서 보면 그게 우리는 가죽 옷하니까 뭐 팬츠 같은 생각을 하는데 코트입니다. 그게 완전하게 위에서부터 덮어주시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가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까?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신 주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속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로 찾아오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돌아서서 싹 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 내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래요? 아멘.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음 주 설교 막 이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맛만 보여줄게요. 새벽에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성공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가시면 나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경 역사학자가 유대 땅에 로마의 수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끼가 먹기가 힘들었대요. 한 끼 먹고는 그 다음 내일 한 끼는 뭘로 먹을까 걱정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 시대예요. 그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는 자색 옷을 입었대요. 비단 옷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을 입었대요. 그 시대의 속옷 그림의 떡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날마다 잔치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성공 아닌가요? 세상에 이거 꿈꾸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다음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그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러면서 그가 불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건 많아도, 결핍된 건 많아도, 몸이 좀 약해도, 이것 보면 이것도 좀 안타까운 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찾아오시고 부활로 찾아오셔서 내가 한 가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한 것, 이 한 가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만일이 있어도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신입사원을 뽑거나 어떤 교육이 왜 하냐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 이 사람을 향한 기대.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고 가르치고 막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쳐 세워 기대 속에 보는데, 그래서 기다려요. 그러나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 기준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리고 그가 자꾸 실수하면, 넘어지면 그 기대를 접어버리고 세상은 언젠가는 포기하고 끊어버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가장 사랑의 관계가 누굽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감싸고, 그리고 기대와 희망으로 인내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그 자녀가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고쳐지지 않으면 기다리다 눈물로 기다리다 부모도 세상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너는 안 되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될 대로 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의 관계인 이 부모까지도 끝에 가서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뭔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사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냥입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거울이잖아요. 믿음의 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12장에.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호기 있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출발해갖고 10절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가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가면서 이제 그 안에 사라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기에 당신이 내가 당신의 남편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라고 해라.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남편이자 남편.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 왕 바로가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밤에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애굽 왕을 깨워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서 여기서 볼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 따라 출발은 했는데 형편없는 것을 보잖아요. 실력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지금 여자들 같으면 도장 찍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남자 뭔가 있을 때 보호하려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저 살려고 우리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자고, 이런 남자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성경에 봤더니 하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참 순종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갑니다. 20장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랄 땅 아비멜렉 앞에서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별같이 모래와 같이 별같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시간 속에 지쳐서 그가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모리아 땅 그 이삭을 통해 시험하는 그 자리를 통해 그가 이제 믿음의 완성된 하나님의 의로 여겼던 그가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견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광야길에 그 하나님이 물을, 그 하나님이 또한 만나를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건 많아요. 어떨 때는 나 자신이 나를 봐도 내가 내 형편없는 모습을 봐요. 나 자신을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결단하고 뭔가 마음 먹었어도 5분도 아니 잠깐이면 무너져 버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 거룩한 것보다는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남을 세워주고 생명 있는 말하기를 그렇게 원하나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나오는 것 보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거 흉보고 뒷담화치고 그리고 선함보다는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실력입니다. 세상 같으면 포기해도 몇 번을 포기해야 될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맞바꿔진 저와 여러분, 사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인도할까요? 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까지 감사할 것들을 한번 몇 가지 더 챙겨보겠지만 오늘 우리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 한 주간에 간직하며 감사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